할렐루야. 한일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 힘듦, 어려움 모든 것을 주님께서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오늘 위해 이 땅에 오직 주의 은혜 오신 주의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오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마무리 원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논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늘 사랑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산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언행으로 범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사일과 핵으로 무장하며 주민들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하는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주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결집된 힘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시며 오로지 복음으로만 통일되게 하옵소서. 누구보다도 그 중심에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기심과 물질 만능과 음란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국내와 국외에 활동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일찍이 저희들에게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겪는 모든 사역과 훈련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한일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샘솟음치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의 평강이 강같이 넘쳐 흘러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앞으로도 주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김성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메시지로 온 성도들이 새 힘을 받으며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부조리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체적 질고나 마음에 근심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통해 받은 감동과 은혜를 실생활과 이웃에게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주은 성회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겠지만 오늘 설교하는 내용의 많은 부분은 성도들의 불행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발췌하고 인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은 제가 책 장사는 아니지만 지평서원에서 출간한 성도들의 불행에 답하다라는 책을 구입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와서 파릇파릇한 또 풀들도 또 아름다운 꽃들도 지천에 널려 있지만 그러나 한반도 전체를 뿌옇게 만들고 국민들의 건강을 상하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마스크 끼고 다니시는 게 기관지나 어떤 폐 관련된 질환을 앓지 않는 어떤 예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의 불편함처럼 적어도 2016년 4월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가슴은 여전히 불편하고 쓰라리고 아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아픔들이 참 4월에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또 뭐 4.3 제주 항쟁이나 아니면은 또 4.19 혁명 같은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아픈 각오로 남아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장애인들의 인권을 향한 또 어떤 의문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은 난리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참 한순간도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익히 뉴스를 보아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환태평양 조산대,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해서 또 뭐 일본과 알래스카, 미국 서부 이렇게 대륙 서부를 이어지는 불의 골이라고 하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가 요동하면서 지금 뭐 관련된 나라들이 지금 지진이 나고 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또 뭐 물질적인 어떤 피해도 나고 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고 또 우리가 겪은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초반에 말씀드린 성도들이 불행에 답하다라는 책을 펼쳤는데 그 책에서 이제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벌써 강진으로 인해서 한 6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생기고요. 100여 명 정도는 실종이 되어서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난 14일 밤에 일본 서부 구마모토 해안을 덮친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려 한 527명 정도 사망했고요. 그리고 1179명 부상자가 발생했고 식량과 구호품이 절실한 피난민이 9만 명 정도. 여러분 참 이런 정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참 일본 잘 됐다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좀 너무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구호를 위해서 모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주적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여러분 참 어떻게 정이 많은 우리 한국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천재든 여러분 인재든 우리가 듣고 보는 수많은 사건들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반도 역시도 결코 강진에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강진이 일어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건이나 사고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뭐 성도들만 봐도요. 개인적인 여러분 뭐 질병부터 해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고통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를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한다든지 직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사건과 고통과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아시죠? 욥기를 보면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한날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조차 중환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뭐라 말합니까? 분명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너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든 불행이 너에게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틀리다는 증거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후반절에 보면 욥기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이 이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100% 옳지 않다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 개인의 죄의 문제라거나,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임한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직선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참 여러분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이 고통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는가? 고통의 문제가 죄의 문제로만 국한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겪을 때 우리 입에서는 탄식이 나오죠. 주님,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하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36절입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은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 여러분 5절에 보면 나사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나사로와 또 그의 누이들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어디 보면 예수님을 향해 따지는 것입니다.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맹인의 눈까지 뜨게 한 이분이 나사로를 죽게 놔두었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따지는 것이죠. 21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도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물론 이 고백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이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할 때에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아니 꼭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4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세 번째는 무덤을 향해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분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 4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먼저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리아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왜 여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 모든 일을 막으실 수는 없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니까 뭐라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관한 것은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뭐라 질문하십니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한탄 섞인 말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건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건을 경험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냈을 때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나사로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영광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이 일을 행하시는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도 알았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을 것도 알았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도 알았고 또 이 이후의 이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이 호전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왜 굳이 사람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슬퍼하며 울고 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여러분 그저 이후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슬픔과 모든 일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저 바라만 보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모든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픔을 가지고 또 이 아픔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며 슬퍼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 못할 고통이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히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여러분과 울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의 이 눈물을 품기 원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즐거움이 나의 아픔과 즐거움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젊은 목사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참 여러분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또 예배도 잘 드리고요, 또 평소에 또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물질적인, 영적인 어떤 고통들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지만 정말 여러분 해드릴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참하시고 또 함께 슬퍼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대하는 주님의 분노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라는 말의 원어는 분노로 심히 동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8절을 넘어가서 38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여기서도 비통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마치 여러분 사자나 황소가 화가 나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혈기가 섞인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그런 분노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주님의 분노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소리치신 이유는요, 극도로 분노하고 흥분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분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향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죽음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자체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죽음 자체를 향한 분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무덤을 향해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 죽음이 이들로 하여금 슬픔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지할 수 있는, 이 근거를 지지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 말합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 말하냐면, 네 주님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라버니가 죽은 자들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언급할 때에 먼 미래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연관시켜서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죽음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참담한 사건들로 인해 처절하게 아파할 때에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처럼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는 결코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눈 뜨고 살아계신다면서요, 왜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 가정에 일어납니까? 이 민족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따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죽음을 향해 격분하며 자기 자신이 친히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친히 부활과 생명되심을 선언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주님의 생명과 부활로 인해
죽음이 완전히 정복될 것을 확신하며 죽음을 향해 우리 역시도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죽음에서 부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한 분노는 결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눈물이나 분노의 사역으로 그치지 않고 진리의 사역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이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장차 너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내가 지금 너의 눈을 닦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역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부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01년이었죠. 2001년 9월 12일 날 미국 무역센터가 여러분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뉴욕에 있는 시민들은 여러분 친히 몸으로 경험했고요. 여러분 전 세계의 TV로 생중계게 되는 장면들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 뉴욕에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리디머 장로교회라고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 주에 돌아오는 주에 뭔가 성도들에게 답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찾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도대체 부활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경이 부활에 관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 부활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천국의 권능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 왔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며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다. 장차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과 사망과 질병을 사라지게 할 권능이며 만물을 하나로 만들고 포괄하는 권능이며 모든 것이 지극히 선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이 부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은 더 나은 낙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악몽을 꾸다가 일어나면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최악의 상황들은 실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8년 3월 29일 저는 아리따운 한 여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2008년 3월 30일 제가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탔을 때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전화한 내용인데요, 그 친구들이 펑펑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랑 제일 친한 정규가 죽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31살, 30살이었는데 정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 의대를 나와서요, 그 여러분 어렵다는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의사, 소아과 의사로 이제 취업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4명, 부산에 사는 의사 4명이 휴가를 받아서 이제 부산으로 갔습니다. 가서 저기 노포동이라는 곳에 택시를 타고 자기 집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비가 그 새벽에 부슬부슬 왔다고 합니다. 왔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가 졸음운전을 한 거예요.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이 의사 4명이 탄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그 기사를 포함한 의사 4명, 제 친구를 포함한 의사 4명이 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게, 왜냐면 다 여러분 인재들이잖아요.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여러분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신혼여행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제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재밌게 놀아야 되잖아요. 놀고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 신혼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잘 아는데요. 계속 울고 그렇게 힘들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에 관한 꿈을 제가 여러분 지금도 요즘에도 꿉니다. 이 친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그 꿈이 생생해서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이 친구는 분명히 그 꿈에 살아있는 거예요. 100% 살아있어요. 확신은 이 친구가 살아있는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깨고 나면은 마치 그 친구가 지금도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고 이 땅은 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께 물을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때에 여러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회복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현실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이 땅에서 경험한 모든 악하고 끔찍한 사건들을 주님께서 모두 말갛게 지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진실로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이자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진리를 너희가 믿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진리를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대속적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적인 사건들이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 앉아서 낙심할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이제 우리는 그들을 예배의 자리,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로 초청해야 될 사역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의 현실이라고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꿈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가이자 21세기의 탁월한 여러분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분은 가장 연약하고 추한 우리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능력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만들 것이며 하나님이 무한한 권능과 기쁨과 선함을 완전히 반영하는 티없는 맑은 거울로 만들 것이다. 이런 과정이 비록 오래 걸리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일어났고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5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종교 당국자들이 봤다면, 우리가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저분이 구세주이고 저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픈 것도 알았고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날 것도 알았고 죽은 것도 알았고 심지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자리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은 없던데요. 내가 정말 슬퍼하고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시던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단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파하시고 여러분을 품고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저주와 사망과 형벌과 진노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참 여러분 복되게,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풀어주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건강으로 풀어주고, 가정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에서 풀어주지 않을까?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때조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그리고 붙잡고 바라봐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있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개인적인, 가정적인, 때로는 국가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 신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동참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 권사 임직 및 장로 은퇴식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기 당회가 오후 예배 이후에 1층 휴게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기타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역 보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회인 출석 전산화를 위하여 우리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식구 출석 현황을 매주 월요일까지 각 교구장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교회에서 대접합니다. 함께 찬송 4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과 운목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아픈
시간 우리 김동환 집사님, 박효영 집사님 가정에 김예은이 귀한 공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성교 예물, 장학 예물,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될 때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환 집사님 가정에, 박효영 집사님 가정에 귀한 김예은이 공주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은이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잘 자라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고 크게 자라게 성장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은이를 키울 때 부모님이 믿음으로 키우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은이가 자라나서 믿음의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시 가문을 빛내며 교회를 위한 국가를 위한 귀중한 인물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역사할 걸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귀한 것을 우리 예은이 위해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각자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